설교 주제는 사도들의 행적 17입니다. 목회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믿음의 사람으로 여물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씻음받아 저희들의 영역이 깨끗게 되어 말씀으로 저희 소경된 눈이 뜨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목회 서신 중 디모데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혀있던 시기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와는 달리 이번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는 곧 순교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앞둔 심정을 그가 표현하며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신앙의 경고와 격려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는 디모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굳게 지키길 바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말세의 어려움과 그의 교사들에 대한 경고, 복음을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지키고 가르침의 본을 따라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가 권면하며 마지막으로 디모데가 로마로와 자신과 함께 있어주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생의 마지막 시기에 쓰여졌으며 쓰여진 시기는 AD 66년에서 67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은 이 시기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전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그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에 풀려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전하며 그의 사역을 이어받도록 그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긴 유산과 같은 서신으로 초기 교회의 신앙의 질서와 진리를 지켜나가도록 돕는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디모데후서를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죠. 바울은 곧 자신의 순교를 예감하면서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음을 굳게 지키며 고난을 이겨낼 것을 간절히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당부와 믿음의 유산을 담고 있는 서신으로서 디모데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용기와 신앙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을 따라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따뜻함이 또한 전해집니다. 이후 3절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음을 그가 밝히고 그가 신앙 안에서 자라온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전해진 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 믿음을 이어받아 복음의 길을 굳게 걸어가길 기도합니다. 6절 7절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되살리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격려를 하며 디모데가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그가 원합니다. 8절 10절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피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고 강조합니다.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담대함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11절 12절에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믿는 이를 알고 있으며 그가 내게 맡기신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고 그가 고백하며 디모데도 이 믿음을 간직하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고 충성된 제자가 되기를 또한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드린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라. 디모데가 복음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에게도 전수하여 교회의 기초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울의 3절 7절에서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병사로서 고난을 감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운동선수는 규칙에 따라야 하며 수관 농부는 먼저 열매를 받는다. 이는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 인내하고 절제해야 하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8절 10절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디모데에도 이 믿음을 이어받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교훈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연단의 아픔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11절 13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믿으시니 우리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디모데도 그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격려합니다. 14절 16절에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는 또한 당부합니다. 말다툼을 피하라. 이는 듣는 자들을 무너뜨린다. 바울은 디모데가 헛된 논쟁을 피하고 말씀의 진리를 올바로 나누어 성도들을 세워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를 버리라고 그는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이는 디모데가 경건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2절로 26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주님의 종으로서 온유하게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그가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을 알라고 그가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부모 거역, 병, 망벽 등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으며 디모데에게 그런 자들을 멀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6절 9절에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고 경고를 하며 그들은 항상 배우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동을 드러낼 것이라고 그는 확신합니다. 10절로 12절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받은 고난을 상기시키고 있으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13절로 17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하며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에 유익하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디모데가 성경에 또 충실히 서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우리는 성경 즉 말씀을 왜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분명합니다. 그는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모든 일에 인내하길 당부합니다. 6절로 7절에 바울은 이제 자신이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확신에 차 말하고 있습니다. 9절로 13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히 속히 오라고 부탁합니다. 성경의 절의 제목도 사사로운 부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야, 가능한 빨리 나에게 오도록 하여라.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어주길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또한 데려오라고 당부합니다. 마가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 바울은 과거의 갈등, 즉 1차 전도여행 때 동행하다가 중도에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런 연유로 2차 전도여행에 마가를 데려가기 싫어하며 바나바와 전도 사역에 있어서 다툰 이후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으며 바나바는 그의 조카의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마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기에 그는 로마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바울은 그러한 과정에서 복음사에게 마가가 자신을 대신하여 복음사역을 담당하게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또한 드로아에 두고 온 외투와 책, 특히 가죽 종이를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감옥에 갇혀 추운 상황에서 바울은 따뜻한 외투와 그가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소중한 성경과 서신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16절 18절에 자신의 첫 번째 재판에서 아무도 그를 변호해주지 않았고 모두가 그를 떠났음을 그는 밝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하게 하셨으므로 모든 이방인이 복음을 듣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며 그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리라고 그는 확신합니다. 바울의 이 믿음은 디모데에게 커다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19절로 21절에 바울은 여러 동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모로와 가족에게 문안하라. 그는 자신의 사역 동안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디모데가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겨울 전에 속히 오라. 바울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디모데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 속에는 바울이 디모데와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그의 육적인 마음 또한 담겨 있습니다. 22절에 바울은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빈다는 축복의 말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남긴 마지막 기록으로 그의 삶과 믿음 그리고 후계자인 디모데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마지막까지 복음에 대한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고난 속에서 충성되게 복음을 지키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맡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것을 간절히 바라며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삼청천을 오르내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바울은 회당장이든 철학자들이든 천부장이든 총독이든 대제사장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왕이든 로마 황제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전했고 용기 있고 충성된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선교하는 과정에서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욕먹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예수님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느라 몸이 상할 대로 상한 늙은 노종이 이제 죽음의 그림자를 옷 입고 있습니다. 마베르타인 감옥의 춥고 어두운 곳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 들여보내줄 사람 없는 외로운 감옥입니다. 전염병균이 가득하고 악취가 나는 사형수들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거처였습니다. 그곳이. 바울은 이 흙바닥에 몸을 누이며 잘 때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2차 연수고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후 계속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아들 같은 디모데를 한 번만 더 보고 죽고 싶었습니다. 육정도 바울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어 여행이 곤란해지기 전 어서 속히 한 번만 더 와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더 절망의 어둠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최후 심판을 고대하면서 바울은 형장의 이슬로 살아갔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의 채취는 여기에서 막을 내립니다. 그의 삶은 당시 급변하는 교회 상황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단순히 당시의 문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될지를 밝혀주는 지침서입니다. 한 사람의 힘을 다한 정성과 노력이 약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참으로 힘이 되고 그 지침이 됩니다. 바울의 사역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을 살아낸 바울과 같이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비하시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예수님은 정말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맞는가? 성령님은 정말 계신가? 이러한 의문을 혹여 한 번이라도 가져보시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저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이러한 의문을 여러 번 가졌습니다. 저같이 믿음 없는 자를 인생을 살면서 처음 간 교회에서 새벽 시간에 만나주시고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희 모든 부분을 아시고 많은 말씀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체험신앙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의심이 많은 자다. 너에게 이러한 삶의 과정을 겪게 하였고 지금 여기까지 내 앞에 오게 해둔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나를 떠날 자니라. 이렇게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을 제가 잘 기억나지 않는 과정까지 마치 암실에서 슬라이드가 한 장씩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모두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장면들은 제가 기억하기 어려운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보여주셨는데 어떤 삶의 시기는 말씀 없이 그냥 넘어가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제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은 제가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찌든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과 제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제가 삶이 힘들 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여쭤본 바라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하게 되더란 겁니다. 저는 그만큼 나약하고 죄성에 물들어 있으며 어찌 보면 간사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의심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시느냐고요? 제가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요. 제가 묻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잘 생각나지 않는 부분까지 모두 돌쳐내시며 알게 하시고 제가 살아온 삶을 낱낱이 저에게 보여주시며 하나하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사람의 강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임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더군요. 강의한 그의 말을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당시에 예수는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기적과 설교를 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그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설교 와중에 본인의 친구들이 그가 설교가 아니죠. 그가 강의 와중에 본인의 친구들이 이스라엘 텔아비브 신학대학 교수로 있는데 그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군요. 이스라엘 신학자들은 대부분 유대인 신학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강의한 그 사람이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강의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숙제를 풀 수 있는가? 풀 수 없다. 그것을 나는 풀겠다고 하는 것은 유치원이나 다닐 어린 아이가 잘못하여 부모님께 야단맞고 그 아이의 수준으로 부모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찾겠다는 것보다 못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어떤 때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랑을 직접 표현하기도 하며 어떤 때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모의 행동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올바르게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너무나 적절하지 않은 비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는 이러한 단순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 아테네에 들렀을 때에 아테네 시민들은 그들이 철학을 좀 한다며
영지주의에 빠져서 삶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양한 신을 섬기고 철학을 숭배하며 그렇게 그들이 지식인인 것처럼 나름 토론도 많이 하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쾌락주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사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자신을 변명하고 나름 논리성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도 우리의 주권자이신 아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의 날에 심판주로 나타나셔서 심판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순종과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선임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그런 외모도 또 말투도 독특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흉내내서 사람들을 웃게 된 코미디언 최형만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개그는 목사가 되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길을 그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교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일반 서신, 즉 공동 서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는 공동 서신은 히브리서, 예수님의 동생이 저자인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서신서가 담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확인을 하면서 한 걸음씩 저희들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오로지 복음 전도에 힘을 다하는 바울 사도의 하나님 사랑함에 저희는 머리가 숙여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만남의 설레임으로 심령이 요동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믿음 가운데 신앙인으로 모든 모범된 삶을 살아가길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이제라도 성령님이 저희 안에 내주하시도록 저희가 죽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실패한 자가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발견하는 주간의 교회가 되길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드립니다. 삶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